장부모님 하신 일 그 사랑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서늘해져서 기분이 많이 밝아지셨죠? 네. 건강하시죠? 네. 예. 오늘은 부활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이 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증거를 해요. 우리 참 부모님이 귀한 분이라고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쭉 해주면서 참 부모님이 이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돼야 참 부모님의 귀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과 또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기독교인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바르게 하늘 부모님과 정렬이 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전체 모든 기독교가 일치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를 성서를 중심 삼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운동을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더라. 마태복음 27장 52절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현상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잘 믿던 성도들이 모두 부활할 것이다. 무덤들이 열리며 이렇게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신교, 구교를 합쳐서 거의 21억이라고. 성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성서를 신앙하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잘 지도할 것이냐. 사도신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고 부활하게 되면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기독교인들과 또 아버님이 밝혀주신 부활의 뜻을 한번 모르면서 이삭을 제사 지냈던 그 마리아 산입니다. 여기가 이 황금돔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제사를 지냈던 그 성지. 그러니까 이 성지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근데 현재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시장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지는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시장이 여기를 함부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총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시장이 자기 시 안에 있는 이슬람 성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기로 하고요. 여기 보이는 것이 부활하기 위해서 땅 위에 묻어놓은 무덤이에요.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체가 땅 위에 이렇게 개인 모양으로 문이 다 나 있어요.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얼른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황금돔을 바라보고 동쪽 문이 열리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지를 바라보고 묻어난 거예요. 여기 자리값이 비싸요. 자리값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기다리며 여기 묻혀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카타콤에 가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를 하고 죽은 성도들이 지하 무덤에 층층이 다 묻혀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한다.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이 뭐냐? 생과 사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9장 60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식구인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얼른 부쉈돈을 주면서 잘 모시고 오너라 이럴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한 문장 안에 의미가 다른 두 죽음이 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자기의 죽은 자는 아버지고 죽은 자들은 마을 사람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죽은 자, 2번 죽은 자 이렇게 두 죽은 자로 구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죽은 자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 여기에 대한 산자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2번 죽은 자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죽은 자에 대한 산자는 어떤 사람을 산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비신앙적인 사대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비신앙적인 사대교인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자에 대한 성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용해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죽어도 믿으면 살아나고 부활하고 살아나면은 또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는 이렇게 영생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사람들은 사탄 주관권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7조에 아담 해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1번처럼 죽었습니까? 2번처럼 죽었습니까? 2번처럼 죽었죠? 아니 대답 좀 해요. 네. 벌써 조는 분이 있어. 벌써 입을 딱 벌리고 막 고개를 젖히면서 줘라. 자, 2번처럼 죽었으면 2번처럼 살아나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산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살아났습니다. 신앙을 하고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에 돌아오게 돼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번처럼 죽었다면은 1번처럼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통일원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인체는 무형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를 위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천국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사실인데 아담은 육신 생활을 계속했고 자손을 번식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타락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생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고 주 안에서 살고 사탄의 주관권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과 사탄 주관권을 구분해서 영생과 사망에 대해서 성서는 설명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육신과 영인체와의 관계를 창조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과 영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심은 본능이고 생심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영인체의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영인체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는 육신의 영양소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육신 생활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생명요소가 영인체에 전달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육신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영성을 회복하는 삶의 가장 도구가 육신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음적인 영양소가 생명 요소고 양적인 영양소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생명 중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은 말씀을 잘 지켜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이 단순한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을 완성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다. 그 당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인체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양식, 영양소인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운세로 인해서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육신에게 돌리는 힘이 있는데 생명 요소다. 오늘 현대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생기는 병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노인병 그랬어요. 그런데 젊은 이들도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인병, 그러다가 어린이들에게 병이 생겨요. 같은 병이, 성인병이 생겨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현대병.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 마음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으면, 마음이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 육신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이 신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면서 원리를 알고 바르게 마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면은 몸의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는데
가장 훌륭한 의사는 마음을 고치는 심의다. 마음 심자 심의라고. 심의사가,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가장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긍정하고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가능성을 보고 그분의 기운을 써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삶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귀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고 이 한 주간이 되고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린체에서 받는 생명 요소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린체가 건강하고 잘 자라서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의의가 뭐냐?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 주관권에 인간이 하나님 직접 주관권으로 복귀되어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30만큼 부활될 수도 있고 50만큼 부활될 수도 있고 80만큼 부활될 수도 있고 100만큼 부활될 수도 있고 과정적인 현상, 자기 그릇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부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부활의 의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리는 이게 일반 신학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원리는 대단히 위대합니다. 명쾌하게 부활이 뭐다? 부활되어가는 과정적인 현상이 성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기념하고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정신.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해가지고 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오늘 현대 지성인들이 이 말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부활이 그래 죽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죽음은 육신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에서 떠나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죽음이다. 그러니 부활도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바로 부활의 의의고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주관권의 인간과 사탄 주관권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간에서 사탄 주관권의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외형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령의 변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죽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외형적인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 섭리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입니다. 재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창조 원리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믿고 실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 중심한 삶을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육신을 서로해서 영인체가 살아요.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은 훌륭하시고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내용은 굳이 표현을 한다면 머리는 큰데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가분수형이에요. 실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는 건 많아. 원리를 아니까. 신학자 중에서도 대단한 신학자들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설명을 하고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약해. 몸이 약해.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실천을 좀 해요. 그래서 육신 생활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부활해야 되는데 육신 생활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인 혜택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타고났습니다. 때를 잘 타고났어요. 그리고 섭리기간의 질서적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꺼번에 완성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질서적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야 돼요.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키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상인에 대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예수님까지 재림주님까지 이렇게 재림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완성 부활 섭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때는 이미 시대적으로 장성기 완성급의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때는 일문일답을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급이 높아서 도를 통하는 도인들이 많고 영급이 높아져서 영을 통하는 영계를 통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은 좋은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너는 주인이다. 네가 책임지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격려의 계시를 받는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계시를 우리 시키님께서 받은 분들이 많으시죠. 참 아버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아버님은 항상 격려하십니다. 누구 이름을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대단히 훌륭한 분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부모님이신 것을 저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그럴수록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계시를 받으면은 교만해지면. 그런데 여기서 너는 주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젊을 때는 여러 군데 찾아갔어요.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해요. 처음에는 통일월보다 더 위대한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대단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수준인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인들은 지상에 왜 와야 되느냐? 부활하는 이유는 그리고 방법은 바로 육신이 필요합니다. 영인들은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장수에서 잠깐 목회를 그 산골 마을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신을 접신한 우리 식구가 하나 있어요. 남편이. 식구의 남편이.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100일 상기도 가거라 그러면 가야 돼. 자기는 권한이 없어. 자기 몸의 주인이 그 신이야. 그리고 깍듯하게 모셔. 12시 되면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기도해라. 결혼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부부 생활하지 말아라. 그래 몸이 시달려가지고 원래 72kg 정도 나갔대요. 근데 제가 가서 만날 때는 54kg. 신을 모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도 이렇게 쭉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원리적으로 본인이 실천을 하게 만들었더니 분립이 되더라고요. 원리가 유대해요. 하늘의 천도, 법, 세워놓으신 법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 법을 정확하게 알고 분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영적인 문제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장황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육신이 필요해요. 근데 절대 육신을 떠나지 않으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영을 접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신을 다시 받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신이 아들에게 인계해라, 딸에게 인계해라, 사위에게 인계해라. 그래가지고 인계를 해가지고 육신을 쓰고 다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참 중요하다. 이유는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재림 부활해야 된다. 방법은 상대 기준에 맞는 지상인들에게 재림 부활해서 협조하게 됩니다. 영인들의 협조 방법은 불의 은사, 신유, 병 고치는 신유, 신령, 감명, 계시나 묵시에 대한 예언 등을 통해서 협조를 합니다. 영인에 대한 부활 승리는 장성, 완성, 재림, 부활. 네, 여기는 이제 영인들, 영계입니다.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영체급 영계에 머물고 있는 영인들은 예수님께 지상에 재림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상인들에게 재림을 해가지고 협조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영계로 올라갈 때에 협조했다는 조건으로 같이 가게 됐어요. 낙원에 가게 됐어요. 낙원에 머물고 있는 영인들은 지금 재림 때에 지상에 다시 재림이다. 금방 재림의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들을 협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영적 배경에는 많은 조상들이 우리를 협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데 협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할 때 협조를 하지, 가만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한 조상들이 우리 배후에서 기다리고 저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같이 천국에 한 단계 높은 영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영계에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사명적으로 재림을 받았습니다. 영인들의 재림 부활은 여기 그림에서 설명을 한 대로 이렇게 자기 종교인에게, 선영은 선인에게, 악령은 악인에게 이렇게 상대균이 맞는 재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어떻게 재림을 하겠습니까? 길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요, 술 먹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고가 10번 난 지점이라도 거기서 조건이 걸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도 조건에 걸릴 때 좋은 영인들이 협조하고, 안 좋은 조건에 걸릴 때는 안 좋은 영인들이 역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재림부활에 의한 종교통일, 이렇게 낙원의 영인들에 의해서 지상 성도들이 이렇게 영계의 협조를 받아서 종교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막연합니다. 교회가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파의 교적을 절대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대강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지만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병을 고쳤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늘 오시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옮기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옮길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종교인의 통일, 똑같은 방법. 양심적인 영인들이 지상에, 양심적 지상인에게 재림하고 그리고 비종교인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물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초창기 때는 많은 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하고 부모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영토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드러나요. 순종을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영성인 집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인 집단 아까도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가 봤지만 영통인 집단들도 몇 군데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증거예요. 뭐 그 교단이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만 주영이 집단 거기도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21일 수련을 받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주영이 씨가 20일 수련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개가 납니다. 아버님 한자를 드러내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려요. 홍수 집회에서.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더니 아버님 전형을 집에 걸지 마라. 다 축복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사는 사람. 걸지 말아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부모님 전형을 걸어놓으면은 조상 회원을 해야 되는데 조상들이 무서워서 못 온대. 회원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맞는 이유 같아. 무서워서 잘 못 오기 아마. 그래서 어느 산집단이든지 간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증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슥 뒤로 빠지면서 부모님을 보자.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평화대사 교육을 받은 훌륭한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활동상을 원인을 안 받을 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면도 보고 안 좋은 면도 보면서 피로가 빠져나가요. 여기 오신 분들만은 진실한 우리 통일교회 축복 중심 가정이고 의로운 식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어렵고 또 부족한 우리들을 중심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령들까지도 모두를 아들, 딸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이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은 섭리를 하실 때에 종을 세우셨어요. 중심 인물을 세워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쌓는다 그 말은 종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횡을 연결하시는 섭리를 해오셨어요. 종이 흔들거리고 무너지면은 섭리가 연장되고 다시 종을 세우시고 바른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자 지금까지 섭리를 해오고 계십니다. 참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축복 중심 가정으로 세우셔가지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저는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수는 수원 통일교회, 수원 가정교회의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도성을 복귀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중심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나를 중심 삼고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축복 중심 가정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그 역사는 우리가 세할 수 없는 큰 역사로 이루시는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간증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식구가 없는 교회에서도 하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2명 놓고 취임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1년 5개월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지도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지원을 받아가면서 헌금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한 30여 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일 돈을 많이 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식구 2명 놓고 취임 예배를 가는데 거기서 돈을 가장 많이 썼다니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확실하게 영접하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면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